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중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안식일을 맞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탄은 권세 아래 놓여 죄로 인해 멸망받아 고통과 불안과 허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한없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군산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도에도 우리 군산 참빛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가족과 이웃과 친척 간에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듣는 이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인한 즐거운 명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 명절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설 음식을 많이 장만해 놓고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넋을 위로하는 차례 의식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리고 조상들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후손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믿어서 정성을 다해서 가정의 복을 기원하며 그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차례를 안 지내죠. 그리고 혹 우리의 그 부모님이나 또는 큰아버님 댁이나 이 차례를 지내게 될 때 그 참석해서는 그 절도 하지 않고 그 제사에 참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구별해서 저희들이 먹곤 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혼은 음부와 낙원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나 계셔서 다시 만날 수 없는데 이생과 저승을 그 혼령이 왔다 갔다, 그 영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살아있는 가족들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혼을 이렇게 잘 섬기지 못했을 때에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았을 때에 또 해코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복을 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 명절날에 잘 처신해서 참 신앙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30절, 3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30절,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다시 자기가 살아서 이 음부에서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현생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나를 보고 내가 있는 세상을 전하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설득을 당했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한 번 떠난 할아버지, 한 번 떠난 부모님, 이런 분들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참 그립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그 삶의 노고와 모든 역경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잘 길러주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고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 조상 신이라고 하는 신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잘못된 그릇된 신인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참 지혜를 가지고 총동원해서 가족들과의 마찰도 없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시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거처하는 것,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성묘를 하러 갔다 그랬을 때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묘소에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제사를 지낸 음식에 대해서 분명히 제사를 지닌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그런 뭐라고 할까, 어려움이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행동 거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그 행동,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닌 믿는 자로서의 행동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풍요로운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한 날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면 좋겠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강하게 또 새롭게 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이렇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돋이를 한번 보면서 참 그 감격이 다른 날과 달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해는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해가 바뀐다고 해도 그 해가 그 해인데 굳이 추운데 떨면서 그 해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청년이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들도 맞장구를 치면서 그 해가 그 해인데 왜 꼭 그 해를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해는 똑같은 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 차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그 해는 달라 보이고 새롭게 나에게 새 희망과 또 새로운 어떤 포부를 우리에게 안겨주죠.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 새해가 될 때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동안의 모든 지내온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나의 나된 것,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지낼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족에 평안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다, 설날이 되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만난다 했을 때 우리의 그 만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힘을 내게 해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통적인 절기를 통해서 가족 간, 친지 간의 그 사랑과 우애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로 우리들이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도리를 잘 감당하셔서 가족들의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그 가족들의 화합을 도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이냐? 뭐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노력과 또 세상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먹고 산다고 하는 일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너무도 풍족해요. 다 남아나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화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을 통해서 집이 파괴되고 또 우리의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또 우리의 친척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운 비보가 전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를 통해서 산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어떤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큰 재해들이 닥쳐서 몇만 명이 한꺼번에 그 목숨을 잃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한번 닥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새해가 된들 그 상처가 쉽게 치료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해볼 때 어때요? 이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결과 우리는 이런 풍요로움과 또 감사함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 쪽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쟁의 비참함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만약에 그런 쓰나미나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신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은 참 비참하고 그 고난이 극심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를 이렇게 포함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가족적으로 생각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램프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램프가 하도 더러워서 그 먼지를 닦느라고 이 램프를 이렇게 비볐다고 합니다. 램프를 비비면 누가 나타나요? 진이가 나타납니다. 진이가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내가 참 이 새해부터 이렇게 큰 이런 복을 내가 받다니 그러면서 1년 뒤에 내가 거대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년 뒤에 그 신문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1년 뒤에 주식에 어떤 주식이 얼마만큼 뛰었나를 알고 미리 그 주식을 몽땅 사서 1년 뒤에 큰 부자가 되려고 그 지니한테 그걸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니가 그 신문을 딱 갖다 줘서 봤더니 정말 그 주식이 막 굉장히 오른 주식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어서 신문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부고란이 딱 눈에 띄었는데 그 부고란을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딱 적혀 있어서 장례식장 장소와 시간이 거기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과 장례식장과 시간이 딱 적혀 있는 그것을 볼 때 그 미래의 허망한 꿈 그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가 됐을 때 저희들이 뭐 재화도 필요하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남 못지않게 가지고 싶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허탄한 것,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헛된 생각들, 그리고 뭔가 이익을 위해서 꿍꿍이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거짓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대를 해하거나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속여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생각과 허탄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소원이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런데 너무 부유해서 내가 천방지축으로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지금 이 부유한 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내가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이냐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그 졸부에게 이 돈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곳에 쓰이거나 자기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단 사람에게 그 유익을 끼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가정을 구원하는데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은그릇보다 금그릇이 넘쳐나니까 은그릇은 별로 사용도 안 해. 그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위를 이어나갔지만 그러나 그 통치 말년에 가서는 어땠다고요? 네,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이게 했어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1000명의 부인들의 그 소원들을 다 접수해서 이제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모든 지파들의 그 산지마다 집들이 지어져서 거기에서 그 부인들이 신들을,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왔겠죠. 외국의 공주들이니까.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겨서 온 나라를 우상의 물결이 넘치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는 뚝 부러져 가지고 결국 두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고도 마지막에 지혜가 없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재물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재물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도 하나님은 조금 있고 재물에 대한 그리고 사회 성공에 대한 기대만 가득한 채 살아가서 그 인생이 빈약한 삶, 그 영혼이 빈약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영혼의 삶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새해가 되어도 꾸준히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 다른 박질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 북이 영하죠. 그거 외에는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어떻게 살아야 재미있을까? 무엇을 사놔야 내 마음이 흡족할까?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 아까 기도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이생의 자랑,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그냥 1년 내내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바뀌어도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결국 죽으면 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내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 요양원을 이렇게 가보니까 서울은 그 고양시 쪽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촌이에요, 촌. 요양 시설들이 한 18개, 20개가 큰 그 한 4층, 5층짜리 건물들이 20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노인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뵙고 아버님도 뵙고 왔습니다만 그 연로한 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참 인생은 짧구나.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리고 부질없구나. 추구하는 삶 자체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구나. 결국은 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버님의 그 입도 이렇게 합죽해지시고 온몸도 살이 다 이렇게 빠져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니까 이게 불과 10년, 20년 뒤면 나에게 찾아올 그 똑같은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의 그 얼굴이나 그 모습 속 제 얼굴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돌아가면 나도 저곳에 가고 저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보잘것이 없어요. 내 인생의 무게를 뭘로 잴 것인가. 벨세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딱 재어서 보니까 이게 뭐가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무게는 뭘로 하나님께서 재시겠습니까? 뭘로 잴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알아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힘껏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는 무게예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분명히 제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무게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화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으로 과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얼마만큼 부했느냐, 교회에 얼마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무게를 재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내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해주신 우리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절대 닿지 않죠. 동에서 서는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 영혼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해가 됐을 때 가족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새해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설레이죠. 또 특별히 구정이 되면 왠지 모르게 그 설렘이 남아있어요. 그 예전에는 소풍을 가기 전날에는 막 잠을 못 이루고 비가 오냐 어쩌냐 막 생각을 하면서 꼭 또 소풍날은 비가 오려고 꾸물꾸물 거리는 날 꼭 소풍날이 잘 겹쳐요. 그러면 아침부터 학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전화도 해보고 막 설레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소풍 있다 그러면 좀 막 운동의 날이든 소풍 날이든 막 마음이 막 설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설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설레임이 사라져. 어른이 되어 가니까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이 다가올 때 설렘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구정 설은 이상하게 설레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추석 때도 설레임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어디 간다 뭐 간다 이 설레임이 잘 없는데, 근데 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때는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한 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도화지를 받아서 내 삶을 다시 그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새해가 시작돼서 내가 한번 새롭게 도전해 봐야겠다. 새로운 인격에 도전해 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많이 그 마음이 설레이는 그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더불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좋다. 이것을 새해가 될 때마다 이렇게 다시금 생각을 해요. 자녀들한테도 그 이야기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좋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다 좋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어서 더 좋다.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새해를 다 맞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새해가 더 복되고 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강력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만은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뭐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계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은 바울 사도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죄인 중에 계시예요. 나만 알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만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나와 같은 이런 죄인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가 죄인 된 것도 모르고 나는 잘만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래도 잘만 살아온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속죄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매번 즐겁고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머리 숙여 감사하는 이 설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요즘 들어서 그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시간들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있죠. 그리고 1년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만나 뵙는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많이 만나는 사람은 3번 이상 만나는 사람은 정말 큰 효자가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만나 뵙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군산에 올 때 다 데리고 왔습니다. 멀리 떨쳐놓으면 한 번, 두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 살면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서로 자주 만나고 화합을 도모하자. 그래서 그냥 조금 뭐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참 미안하기는 하지만 신앙과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처럼 시대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한 번, 두 번 갔다 얼굴 뵙고 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내가 부모님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뭔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육신이 노쇠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80이 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셨는데 그 아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부조금이 많이 안 거쳤다고 자기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아유,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네.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조금이 얼마 안 들어왔다고 그걸 문제 삼아서 책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결과적으로 이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이 정도밖에 못 살았냐고 하면서 그 구타를 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이런 폐륜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참 세상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이 세상은 각박하게 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뭔가 이게 참 잘못된 톱니바퀴처럼 잘못된 곳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부모가 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자식은 많이 변질되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어때요?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너 어떻게 지내냐. 도와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은 항상 거기 가서 네 인생이 어떠느냐. 팍팍하지 않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픔을 동참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부모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예화도 있죠. 두 딸을 출가시켰는데 하나는 소금 장수에게, 하나는 우산 장수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우산 장수의 딸이 성공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금을 거두는 그런 곳에 그 딸을 시집 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때요? 날이 맑아야 증발이 돼서 바닷물이 증발해 소금이 많이 생산되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오고 쨍쨍해도 걱정. 이게 부모의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낸 그런 일화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자식에게서 온 마음과 자신의 눈을 그 자식에서 떼지 않고 그렇게 집중을 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그 자식들을 키워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온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립니다. 저희 여기에 큰아들이 있습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즐겁게, 아주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명절날에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고 또 좋은 것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간에 화합을 도모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아버님을 뵈러 갔다 왔는데 이제 95세십니다, 올해.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신 게 뭐냐면, 저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애들 기억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럼 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지, 이거 기억 못 할까 봐, 이런 식으로 그럼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처음에는 한동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살짝 웃으시긴 하는데, 이게 잘 모르셔서 웃으시는 건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쭤봤더니 그럼 하면서 내가 알지 왜 몰라 하면서 웃으시는 걸 볼 때 아유, 마음이 순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지신 게 있어요. 작년에 뵐 때 한 4개월 전에 뵐 때, 지금 뵐 때 달라지신 게 뭐냐? 그때는 말씀을 막 하시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잘 지내냐, 결혼은 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데 일절 질문이 없으세요. 그리고 묻는 질문에만 예, 아니오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래. 그것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축복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머릿속에서 그 예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막 진행이 빨리빨리 되셔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기도도 부탁을 드리면 기도도 해주셨네, 축복의 기도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참 살아계실 때 내 말만 자꾸 막 많이 하지 말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걸.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 지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저희하고 같이 사실 때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을 중간중간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아버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좀 기억하고 이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이 핸드폰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보니까 막 서글픔이 혼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참 항상 건강하실 것만 같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아예 아버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로 알았는데 이렇게 다가왔구나, 이렇게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분이신데 참 효를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참 너무도 죄송스럽고 너무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참 이렇게 명절은 부모님을 뵙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수고와 노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과 그 고통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드리고 많은 시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귀한 명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족들과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명절이 되시도록 힘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이 넘쳐납니까? 안 넘쳐납니까? 예, 넘쳐나죠? 아유, 그냥 저희 집도 냉장고에 보면 작년, 그제작년, 하여튼 뭐 한 3년, 4년 것이 아직도 쟁여져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은 게 떡이에요. 떡도 많이 쟁여져 있고. 그 이제 그 물고기도 먹다 못해서 찾지 못해서 못 먹은 물고기도 거기에 아직 있습니다. 정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저는 어찌됐든 먹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런데도 넘쳐나요. 넘쳐나. 명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명절에 참 서로가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요즘에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넘쳐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가 젊은 날에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제 아이들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일 때, 그럼 아버님의 그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아야야 좋게 말해야지 왜 그렇게 말하냐 이런 이야기를 꼭 하시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돌려서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에는 가시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때가 그런 날이었어요. 가족의 화목을 깨치는 그러한 모습이 명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명절에는 막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가족이 모이고 즐거워서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날에는 뉴스를 보면 어때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모두가 다 긴장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긴장한 상태가 있어서 특히 재수생들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명절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장애우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올 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진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그 장애우를 모텔 같은 데를 얻어서 그 2, 3일을 거기서 지내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줘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여서 나는 좀 나가 있다 오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부모의 곁에서 그 부모님의 힘든 그 삶을 부추기면서 산다고 가족들이 오면 뒷담화도 하고 막 하니까 아예 나는 좀 나가야겠다 하면서 나가 있는다는 거죠. 이런 고통의 순간이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교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월급이 얼마를 받냐, 어떤 직장을 가졌냐, 어떻게 살고 있냐, 너희 자녀들은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냐, 누구는 어떤데 너는 어떻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가족들의 화목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명절인데 그 명절날에 그것들이 깨지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 안에서 또 부모를 해코지하는 경우나 가족들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다가 결국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명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명절에는 가족들과의 화목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자처해야 되냐? 십자가의 자리를 자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향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형님이 안 하시면 저도 안 해요. 이게 아니라 형님은 좀 쉬시고 제가 좀 할게요. 명절날이라도 제가 부모님 옆에 왔으니까 제가 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를 자처하는 우리 신앙인이 돼야겠다. 그냥 항상 비교하면서 당신이 하면 나도 조금 하고 못하면 나는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이런 대등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화목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내가 전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예수 믿는 자의 향기는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의 화목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화목제물이 돼야 된다. 정말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내가 힘써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통한 즐거운 명절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처음 읽은 말씀 다시 읽으면서 여호와로 인한 즐거운 명절이라는 내용을 같이 상기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의 대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지목하셔서 아들을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육 간에 항상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일투족,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또 우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쁜 와중에도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그대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1년에 한 번 만나는 가족들, 오래된 가족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들 위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오고 가는 그런 운전하며 오고 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보호하셔서 오고 가는 동안에 즐겁고 유익하고 안전한 여행길 되게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새날, 이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이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다짐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의 출발을 하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명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명절 다 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